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을 특별히 살핍니다. 좀 길어요. 길더라도 우리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같이 보자 하는 구절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거의 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십니다. 시편 139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시니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가 내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으시다. 5절 6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나의 앞길을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7절 제가 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다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12절 같이 봅니다. 주에게서는 12절 시작.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께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13절 제가 먼저 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시니 심히 인정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념을 내 영혼이 자랑하시니라.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체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아마도 되었나이다. 17,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마지막 23절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며 보게 하시며 만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며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제대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생명이라 하셨사오니 그런 생명의 역사 말씀 가운데 들음이 되고 우리 가운데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2020년 생각하면 휙 지나간 것 같지만 지금껏 우리가 살아온 그 어떤 세월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아마 이 2020년을 살아낸 사람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한결같이 이전에는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세월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2020년 끝에 서서 오늘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끝에서 이 끝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 시작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무엇이 시작이고 무엇이 끝입니까?
2020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그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끝은 이제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39편은 매우 특별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흔히 보는 시작이 아닌 시작을 보게 하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세상이 볼 수 없는 끝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성경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릇 사람이 시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끝을 볼 수 없다는 거죠. 끝을 제대로 보려면 시작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세상은 모든 만물, 모든 생명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끝을 보고 살아도 그게 뭔지 알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는 것입니까? 기껏 자기 태어난 게 자기 인생의 시작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오직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시작을 볼 때 인생은 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니면 제주가 아무리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몇 월 며칠 날 태어났지, 나 이렇게 살았지, 근데 뭐야? 앞으로는 어떻게 되지? 뭐야? 그런 철학자들이, 그런 시인들이, 그런 문호들이 세상을,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면 전부 한결같이 하는 말, 인생은 수수께끼다. 그들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능력이 넘친다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이 시편 139편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시작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해요? 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니. 여러분,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놀랍습니다. 이것이 시편 119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시작이라고요. 첫째, 시각에 있어서 시작입니다. 무엇을 보는 것이 시작인지, 무엇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 시작인지를 말씀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뭐라고요? 아셨습니다가 아니에요. 아실 겁니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예요. 현재형이에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예요. 첫째, 뭐가 시작이라고요? 시각이 시작.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시작입니다. 내가 뭘 아는 게 시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아시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태도입니다. 세상은 내가 무엇을 아는 것으로 내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가 시작될 때 전부 토종 비결 보고 안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 아니면 신문 기사를 보면서 경제의 흐름을 보고 학자들이 말하는 걸 듣고 미래가 어떨 것이라고 자기가 무엇을 아는 걸로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의미가 결정된다고 생각해.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누가 나를 아셔야 한다고요? 그분이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아시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내가 무엇을 아는 것보다 중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면 시편 139편은 전반부를 전부 이거에 할애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 그때 이 시편 130편의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그죠? 같아요, 달라요? 누가 나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나를 시험하사 반복합니다. 내 뜻을 아시옵소서. 누가 아셔야 돼요? 나를 아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과 내 끝까지도 다 아십시오. 이것이 미래를 결정. 그때 시인은 간구합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인생의 방황을 그래야 끝납니다. 나는 왜 태어나고 어디로 가는 건지, 도대체 나는 왜 사는 건지 달리는 다른 방법, 다른 지식으로 이 방황을 멈출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모든 표현에 있어서 그 처음과 나중에 동사로 보면 전부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뭡니까? 현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시편 139편은 그런 의미에서 시간의 대열을 시간으로 두지 않습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앞에 와요? 현재가 앞에 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가 과거를 보게 합니다. 현재가 보여야 뭐가 보여요? 미래가 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식입니다. 사람이 먼저 이 현재를 알지 않고서는 처음도 그 끝도 제대로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제일 먼저 자신의 현재에서 자기에게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현재 내게 현존하시는 것을 알지 않고서야 내 과거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저 사건의 나열일 뿐이죠. 그저 일어났던 일에 불과하죠. 그것이 나의 미래를 어떻게, 나의 현재를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아시는 것. 이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내 과거를 내가 아무리 살핀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의미는 내게 다가오지 않게. 다 안다 하여도 여호와 현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여호와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현존하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 되실 때 언제나 현재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지금 나를 주목하시고 지금 나를 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내용이면 1절부터 12절 전부가 그 내용으로 가득가득 첫머리부터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느껴져야 과거가 보입니다. 이게 제대로 보여져야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디에 머무릅니까? 먼저 현재로 가득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십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모든 길을 아시며 내가 눕는 것도 아십니다. 전부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알며 내가 모든 길을 알고 내가 눕는 것을 알고 내가 누울 자리를 아는 것이, 내가 아는 것이
나의 주목할 바가 아닙니다. 여호와 그분이 나를 아시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것입니다. 나의 말까지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 무슨 말이 있을지, 내가 무슨 말을 베풀지 그분이 나를 아시는 것입니다. 이토록 온통 지금 모든 나의 현실이 그분의 임재로 둘러져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앞뒤를, 그분이 나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기까지 나를 두르고 계십니다. 시인은 이렇게 그분을 바라볼 때 눈이 열립니다. 전혀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각이 내겐 너무나 신기해서 도무지 내 머리에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게 능히 미치지 못하는. 그런 그는 그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지식에 이르죠. 그런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이토록 놀라운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는 말합니다. 아, 내가 도무지 주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있다. 내가 저 밑에 어디까지 말합니까? 스월이라는 건 어디를 말합니까? 예, 죽어서 묻히는 그 바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끝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서도 나를 보시며 나를 아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내가 날개쳐서 휙 날아올라서 저 땅끝까지 거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아십니다. 이것은 신기하다. 주님이 그런 분이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분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걸 말합니다. 그분이 나를 지금,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걸. 그러자 시편 139편은 그때야 비로소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뭡니까? 자기의 과거의 처음을 비로소. 내 인생은 뭡니까? 그 시작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현재를 묵상한 다음에야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순서란 말이에요. 그는 말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요? 그가 태중에 잉태될 때, 그가 세상에 처음으로 존재할 때, 거기서도 주님이 나를 아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은 그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지식은 내가 백날 창세기를 외운다고 내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생한 처음은 내가 과거를 자세히 연구하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무엇이 내 과거인지를 추적하고 살펴서 아는 걸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 생생한 처음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게 느껴질 때 보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현재의 시인으로 하여금 이 오랜 시작, 그 처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 내 시작부터 하나님이셨구나. 내 처음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그때에 나의 형체가, 나의 나됨이 주님께는 하나도 감추어질 수 없었습니다. 지금 주님이 내게 느껴질 때 그 과거가 보이는 것입니다. 살면서 그럴 때가 있죠. 내 과거는 뭐지? 내 과거는 도대체 무슨 의미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무슨 의미야? 바라보는데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공허합니다. 내가 왜 사는 거지? 그때 이유는 그 과거가 공허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그분을 느끼지
놀라운 지식이에요. 지금 그분의 현존이 내게 느껴지면 순식간에 나의 모든 과거, 그저 사건이 아닙니다. 그분이 보입니다. 그분이 지키셨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기묘한 일이 있었는지, 과거에 어떤 기적이 있었는지, 과거에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그걸 바라보고 와 놀라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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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반복해도 안 느껴집니다. 그 허물을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기적은 그저 과거의 기적일 뿐입니다. 그 과거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은 그 과거의 놀라운 사건으로만 존재합니다. 그것이 오늘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것이 미래에 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때 놀라운 미래에 또 있을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참 놀랍습니다. 내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며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을 의뢰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하나가 살아나고 생생하게 그 은혜가 느껴지고 그 역사와 그 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이 나의 미래까지 주장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지식은 단지 학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지식은 냉랭한 교리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 하나님의 현존만이 나를 보게 하시며 나로 알게 하십니다. 나로 나의 인생을 제대로 보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20년은 나에게 무엇이었습니까? 지나간 한 해는 무엇입니까? 시작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랬죠? 그분이 언제나 나의 현재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 2020년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현존하신 그분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며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2020년은 그러므로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 처음과 끝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현존하심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언제나 앞뒤로 두르고 계시니 2020년은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분이 이처럼 현존하시며 내 머리 위에 안수하시며 나를 함께 하시며 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한 해였습니다. 어제 2020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렀어요. 근데 이 순서를 제대로 지키니까 2020년이 그냥 코로나로 고생한 한 해가 아니었다. 코로나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몰려다니고 했던 한 해가 아니었더라고요. 이 순서를 지키니 하나님이 2020년에 가득가득 느껴지더라고요. 그 코로나와 그 삶의 사건이 2020년을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주목하시며 언제나 나의 현재가 되시며 나의 삶에 현존하시며 나를 두르시며 나의 앞뒤에 나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2020년을 가득가득 채우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내내 나를 살펴보신 한 해였고 그분의 영이 내게 가득하신 한 해였습니다. 내가 하늘에 내가 저 바닥 시월같이 그 수월 같은 바닥에 자리를 폈나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낙심하여 바다 끝에까지 날개 타고 피하여 숨는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었던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만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 그분을 알 때에만 비로소 열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139편을 가득가득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가 과거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현재가 과거를 보게 합니다. 그분의 현존이 내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면 나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장님 같은 내 눈이 뜨이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던 내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 그분의 현존이 느껴지면 나의 나됨은, 나의 2020년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가득가득 회복됩니다. 나의 세상은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처럼 시작을 보는 그 사람이 끝을 보게 됩니다. 모태에서 신명박직한 하나님의 현존을 보게 되었을 때 시인은 자기 인생의 끝까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의 시작을 보는 그 사람은 비로소 그 끝을 보는 것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정한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요? 자신의 미래마저도 그 처음을 보니 보인다 안 보인다? 내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이미 나의 마지막이, 나의 끝이 다 어디에 기록되기까지, 주의 책에 기록되기까지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이해해요?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는 처음을 보니 그게 보여요. 그게 믿어져요. 그게 의지돼요.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그저 미래를 생각하고 그것을 상상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그 과거가 보이고 이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 미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0년도 그렇게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면 2021년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고생해야 할 1년이 될 것이고 그런 고통의 연속을 바라보며 근심하는 세월이 될 뿐입니다. 또다시 코로나와 백신이라는 짐을 지고 근심과 염려가 끝나지 않는 한 해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해 눈이 뜨여서 흔들릴 수 없는 끝을 보는 사람으로 2020년에 들어가시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한 해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나도 그러길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요? 2021년이 그저 코로나의 고통의 연속과 염려와 근심이 기다리는 한 해가 아니라 다른 눈으로 보는, 다른 의미로 보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삽니까? 그 비밀이 이 시편의 끝에 나옵니다. 23절 24절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나를 아시며 내 마음을 아시며 내 뜻을 아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보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편의 시작이었고 그러하기에 이것이 시편의 끝입니다. 그 시작이 그러하였다면 그 끝이 그렇고
우리의 2021년의 시작 또한 그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시각이 달라야 하고, 둘째는 시간이 달라야 합니다. 시각이 다른 것은 이제 내가 무엇을 아는 것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아시옵소서.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봅니다. 그런 자가 보게 됩니다. 둘째, 시간의 배열이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 따로, 미래 따로, 과거를 그저 과거로, 미래를 그저 미래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이 안 보이면 안 보입니다. 오늘 나의 현재가 과거를 보게 합니다. 오늘 나의 현재가 나의 미래를 보게 할 것입니다. 이 현재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나의 현재 속에서 누가 나 아시기를, 하나님이 나 아시기를 이 현재를 살아내야 합니다. 과거를 바라보면 그것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그것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내 삶을 준비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이 순간 내게 오셔서 주님이 나를 주목하시며 나를 아시옵소서. 내 마음을 아시며 내 뜻을 아시옵소서. 이것이 시인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시편 139편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2021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살아내셔야겠습니까? 이 두 가지 다른 차이를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아시옵소서. 지금 나를 보시며 나를 주목하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가 이제 살겠거든 내가 살지 않겠나이다. 주로 인하여 살겠나이다. 주가 나를 아시면 나는 살 것입니다. 나는 볼 것입니다. 이 중대한 지혜가 2021년을 끝나는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토종 비결이 미래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학자가 미래를 진단하게 해주는 것이 지금 현재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아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주목하여 나를 아시되 나의 마음을 아시며 내 안에 내 뜻까지 주께서 아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비밀을 알았사오니 내가 2020년을 그렇게 바라보며 2021년을 그렇게 기대하는 태도를 배우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아시옵소서. 주께서 내 뜻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가 다른 것인지, 세상은 자기가 인생의 중심에 서서 자기가 아는 것으로 자기를 지킬 줄 알고 자기가 생각하시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으리라고 여깁니다. 그것이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여기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나를 아시고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내게 듣게 하셨사오니 시인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자가 되게 하시며 남이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살겠거든 이 현재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현재의 주님을 그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그 주님으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요.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으로 삽니다.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요.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이끄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내 앞으로 가시며 주님만이 내가 어루가지네. 오늘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오늘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가슴에 좀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우린 사실 하나님을 뒤따른다 하면서도 얼마나 내가 앞섰는지, 얼마나 내가 내 인생의 중심에 서 있었는지,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아는 것이 나라고, 내가 아는 것이 나의 세상이라고, 내가 알고 내가 그래서 경험하는 그게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요. 그러면 안 보입니다. 보는 것 같아도 장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를 헤아린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며 미래를 바라보고 예측하며 더 알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미래가 붙잡히지를 않습니다. 손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저 근심의 대상이고 그저 염려해야 할 미래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뀌면 달라집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는 내게 오셔서 주님이 나를 아시옵소서. 주여, 이제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바라보겠거든. 주님이 나를 아시는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는 것이 내 구원입니다. 주님이 내 생각을 아시는 것이 나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살겠거든 달리 살겠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이 변해야 하고 내 삶의 주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처럼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을 살지 않는다면 나는 볼 수 없다고 주님 앞에 탄원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주목하시며 나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이 신기하고 이 기묘한 지식과 이 기묘한 은혜를 맛보지 않고서는 내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자라는 것을 주님께 탄원해야 합니다. 주여, 나도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한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나도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주의 생각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보배로운지 내가 그것을 알기까지, 맛보기까지 내 생각이, 내 기도가 바뀌게 해주십시오. 지금껏 내가 아는 것으로 내 삶을, 내가 보는 것으로 내 삶을
내 삶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이 보시는 내 삶이 내 삶입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내 인생이 내 인생입니다. 주여,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나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제 그 장님 같은 인생을 끝내겠습니다. 이제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과거고 그것이 나의 현재이고 그것이 나의 미래가 된다는 것을 이제는 믿고 알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순간에도 주님과 그러하여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제대로 아는 자, 이 신묘막직한 것을 나도 아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생각이 그리하여 내게 어찌 보배로운지, 그것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보배로운지 나도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인 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나의 기도가 이 시인의 기도같이 변하게 되게 해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기이하시고 내 생각이 능히 미치지 못할 복되신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고백하는 이 자리에 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내가 잠드는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옵소서. 주께서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며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살펴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편 119편의 이 아름다운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하시며 이 복된 기도가 나의 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2020년은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나의 2021년은 그렇게 여는 세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지극하신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나를 주목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들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하겠거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십시오. 기도하는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하실 때 주께서 나를 살펴 내 뜻을 아시오. 이로써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심을 나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생각이 내게 얼마나 보배로운지 나도 맛보는 자가 되게 하시오. 그것이 헤아릴 수 없는 복됨이라는 것을 나도 고백하며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다면 이제 2021년을 여는 우리의 기도는 주의 말씀 같게 하여 주옵소서. 보되 제대로 보게 하시며 생각하되 제대로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길이 아닌 주의 기도, 세상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을 그렇게 함께 하시며 늘 함께 하시며 내가 세상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던 2020년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제 2021년을 주님께서 새롭게 여실 때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시간의 순서마저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늘 현재가 되시며 성령의 임재로 말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살피시며 하나님이신 줄 믿고 기도의 순서가 바뀌며 시각이 바뀌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그 영원 그 복된 입술 그 가정입니다. 2021년 남으로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